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희비애락이 교차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외에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슬픈 일도 애석한 일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그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앞부분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몇 가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 6가지는 성도인 그리스도인에게 갖춰야 될 그 무엇에 되든지 하면서 언급하는 앞부분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2가지는 무슨 요것은 첨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본 도리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그것을 알므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을,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등장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6가지 기본 덕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참되고 그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참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진실보다는 사실은 거짓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된 것들이, 그리고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소리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1번 덕목으로 바울은 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성도라가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참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2번째 덕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고, 이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음 있고 존경할 만하고 이런 뜻이 있고요,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을 우리는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성도는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최대의 경외심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 우린 성도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3번째 덕목으로는 옳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길이라면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세상이 옳다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가면은 그런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의 길, 그 길을 성도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덕목에 뭘 하라고 하고 있냐면 순결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은 돈 많고 시간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보십시오.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여 즐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죄 없고 정숙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도덕적인 삶에서도 순수함을, 순결함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 순결을 요구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는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가는 것, 그것을 성도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쾌락이 최고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전부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돌아오고 인간이면 최고고 인간이면 전부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장하는 사랑스럽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즐겁다, 감격적이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옳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삶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롭고. 여러분, 명예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매력적이고 고상한 것을 행함으로 명예를 얻었다, 영예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그럼 성도는 이웃들에게 나쁜 평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왜 다를까? 봤더니 예수 믿더라. 아, 예수 믿으니까 믿을만해. 아,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좋은 점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모두가 자기만을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타적인 생활을 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남을 위하여 뭔가 도울 줄도 알더라 그 말입니다. 아, 요새 사람 아니네 이런 말을 듣죠.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6가지 덕목, 참되고 견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스럽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무슨 덕이 있든지 나오죠. 두 가지를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고 이 말입니다. 이 덕이 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삶이 바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다. 칭찬할 만한 것이고,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바르니까,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더라, 그 말입니다.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 덕목 6가지에다가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2가지를 플러스해서 이것들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만 바른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경건한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을 때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나 성도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사람 앞에 설 때나 이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2장을 보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럴듯한 경건성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 이웃과의 생활, 직장 생활,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섰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길을 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변함없는 마음가짐, 변함없는 삶의 원리, 변함없는 삶의 가치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9절에 내가 내게 이걸 배웠지 않았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게서 보았지 않았느냐. 바울은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배경을 조금 여러분 들어야 정확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은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국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온 지도 벌써 7년, 이제 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8년째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래 한 교회 있을수록 사실은 목회를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은퇴를 하면 원로 목사가 되고 존경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때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자,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한 지역에 머물러서 10년, 20년 목회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 1년 단위, 2년 단위, 바울은 길게 있는 곳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애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옮겨가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순회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제가 여러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도 별로 없었던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상황에서 해당은 유대인 남자, 성년 남자가 10명만 넘어서면 반드시 해당을 갖추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해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안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이 없으면 이제 기도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디아라는 자주장사집에 이제 기도처를 만들고 모이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약 2년 정도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충격이 되었죠.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님 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이들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가시는데 저희들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원금도 보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지에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지에 첫째 도착했는데 여기는 좀 지역이 약했습니다. 특별히 약한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견디다 못해서 쫓겨났는데 베레아로 갑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좋았어요. 그럼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문제아들이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또 핍박을 한 거예요.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옮겨갑니다. 아덴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덴에 가면은 거기는 철학의 도시,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막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까지 등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 좀 오래 있다가 이제 마게도냐 또 에베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시대가 시대잖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돈 보내면 온라인이면 세계 어디가 있어도 바로 보낼 수가 있죠.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돈 버는데 여러분 사람이 꼭 가야 됩니까? 물건을 보내도 비행기편으로 보내면 금방 갈 수가 있어요. 돈이 좀 들지 몰라도. 그러나 그 당시는 인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편 외에는 사람이 가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위험도 물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바울이 어디 있다고 소식을 듣고 가서 보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의 행방이 묘연해져 버린 겁니다. 돕겠다고 약속을 했고 기도하고 후원자가 됐는데 바울에게 제대로 물건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연락이 왔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 여기서는 오래 있겠지. 좀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필요한 갖다가 주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배달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잘 도착했다. 너에게 소식이 늦어진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렵게 와가지고 너무 아팠다. 이제 회복되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인편에 사람을 보내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이 나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전해준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이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저들에게 물질 보내준 것, 필요한 헌금해 준 것, 지금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했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것, 바울이 가르친 것, 바울이 본을 보인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가 말씀 안에 사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전도자에게 더 큰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바대로 말씀의 열매가 있더라. 믿음의 열매가 있더라. 그 말씀을 따라 경건한 성도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잊지 않고 그때의 마음을 전해주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게 있는 것을 움켜쥐임으로 얻는 행복도 있지만 그건 세상적인 행복이고,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베풀 때,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할 때 놀라운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품으로, 그것도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마음을 보니까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구제를 해도 선교를 해도 누군가를 도와줘도 장학금을 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인가, 그것이 관심이 돼서 거기에 표준을 맞추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와주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건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형편에서도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이 말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궁핍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내 영적인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소원,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 그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 가난하다고 뭔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풍요롭고 여유 있고 안락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목에 힘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유를 말하는, 주 안에 있는 자유. 그리고 마지막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 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 너무 잘못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만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 다 좋게 해줄 거야, 네 뜻대로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만약에 적용을 그대로 해나간다 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금방 감옥에서 나와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지 세상의 어떤 지위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빈들이나 처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하늘나라라는 찬송, 우리 그렇게 부르죠.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열악한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환경,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항상 주님이 내게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는 결국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된 만족은,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풍파가 몰아쳐도, 여러분 그 육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육체에 근육이 생기죠. 세상의 풍랑이 거치면 거칠수록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파고를 타면 탈수록 여러분 큰 산을 넘으면 작은 산은 쉽게 넘을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험하고 가파른 길이 펼쳐지면 이게 내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은 그 주가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와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